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환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게 환난이더라고요. 참 겪기 싫은 환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개인의 실수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의 환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관계의 갈등에 대하여서의 환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을 것이고 심지어 믿음의 위기까지도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또한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크고 더욱 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싶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주님을 믿는 일을 때로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신앙 격언을 하나 남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신앙 격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환난의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와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그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고 그 간증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적지 않은
큰 위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채찍을 맞기도 하고요. 또한 도둑도 맞기도 하고요. 강도의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배가 파손하여서 위험을 겪은 일도 있고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동족들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수많은 상황이 그 앞에 고난의 터널로 계속 지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인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 현실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탄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가 마주대야 하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찌 이런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 순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 가지 성품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유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랑을 뜻할 때 이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품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의 아버지로서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기를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북돋아주기 위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회복의 행위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한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이 파라클레시스에 담겨져 있는 위로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그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실 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힘을 붙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역사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인간사 가운데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위로자가 되는 이는 뭐니 해도 어머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비유로 삼아서 당신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위로는 때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정서적인 것도, 내 정신적인 것도, 내 영적인 것도, 내 육적인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하고 능히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역전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내주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지켜만 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참 이 사람들도 참 대찬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시 날아가는 새에게도 명하면 떨어진다고 하는 왕의 권세를 가졌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명으로 온 도에, 온 나라에 공포하기를 금신상을 세워놓을 테니 너희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 평지에다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 믿음의 청년들은요, 서로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 삶의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결국 그 결단으로 그 왕이 공포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딴 때보다도 더 뜨겁게 데워서 그들을 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용광로에, 그 뜨거운 용광로에 그들이 던져집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각오한 결단에 결국 그 일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고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그 던져진
용광로에 던져진 그 세 친구를 보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너무 놀란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분명히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 용광로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 3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4명이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즉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상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냄새도 안 나요. 탄냄새도. 어디 화상 입은 것조차 없어요. 머리털 하나 상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셨고 함께 하심이었어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눈물의 자리에 먼저 위로자로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물의 밤을 지나 찬란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받은 자는요, 더불어 위로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지 개인의 간증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개인의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도 간증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의 말씀을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이중적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첫 번째 대상은 나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위로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위로의 순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그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눈물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눈물 속에 있는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던 그 간증이 누군가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가 전이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요,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거든요. 주로 아시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요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았어요. 특히 예배소 지역에 갔을 때에는요, 데메드리오의 선동, 그 우상장사 데메드리오 그 선동에 의하여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돌을 들고 찾아와서 해코지하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요, 극한 죽음을 이를 뻔한 극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의 말씀, 그가 그 당시 겪었던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극한 위기가 어떠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아시아에서, 특히 예배소에서 겪었던 이 죽음의 공포는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죽음의 위기를 그가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던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던 거예요. 그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같은 간증을 왜 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울과는 좀 다른 형태일 수는 있으나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사회적 박해도 있었을 것이고요, 경제적 차별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족 간의 갈등, 단절 등 다양한 고난을 지금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은, 실제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렇게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이 간증을 통하여서 너희도 분명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 바로 회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 한 사람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간증은요,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되 나에게만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녁 예배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우리 배성모님이 간증 시간을 한 20분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농담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경험하고, 온 교회가 매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 앞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 어려움, 내 고난, 내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경험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이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신앙의 하나님의 위로의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우리 힘을 내는 역사를,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린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흘려보내야 될 차례입니다. 때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곁에 앉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 기도해주고 진심 어린 신앙의 한마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이가 당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 평가하여 정죄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그 곁에 앉아주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진심 어린 그의 신앙의 격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위로자가 됩시다. 이런 위로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쓰러진 이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무너진 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이도 있고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사회에서의 내 문제로 인하여서 등등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뒤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래도 그 같은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고 믿기에 이 주일날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삶의 자리에서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